오늘 예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학생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무등산에 울려 퍼진 처절한 너의 목소리.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학살자야, 침략자야, 권력에 숨은 반역자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함께 하겠습니다.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이렇듯 몸이 가고 꽃이 피고 지도록 멀리 5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닿도록 해 기우는 분숫가에 스며던 넋이 살아. 양천에 눈매 트뜨는 이 짙은 5월이여, 묘비 없는 죽음의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의 이 노래 드리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한신 임마누엘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각자 모습과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감사받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시절 5월의 아픔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군부에 의한 폭력, 타자를 짓밟고 군림하려는 권력에 맞선 투쟁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함성과 상처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아직 씻겨지지 않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더불어 미얀마의 민주항쟁과 상처들을 기억하며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미얀마의 투쟁은 다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듯 오늘의 5월에도 불의한 폭력에 맞서는 투쟁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원들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울려 퍼질 임마누엘 성가대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래소리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담아주소서.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박상규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증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공동 식사에도 함께 해주셔서 학우들과 스승님들이 오늘 행복함과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을 준비해 주신 예수 재활원과 송기수 목사님의 사역과 인생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이의 이름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어디든지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박상규 목사님은 광주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학교 법인 한신학원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환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비대위원들 또 성가대원들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 원고를 잘 준비해 가지고 아이패드에 담아갖고 왔는데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82년 5월 18일 그때는 저쪽에가 채플실이 있었어요. 제가 보안대 거쳐서 강주교도소 그리고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불려나서 내란 주임무 종사자라는 제명을 쓰고 사회안전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당시 교역과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문교빈가를 받지 않는 우리 학교의 우리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는 제 한신교역과 3회로 들어와서 살기는 기숙사에서 살고 공부를 했던 때입니다. 3월달 입학해서 5월이 됐는데 학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픈해서 제가 우리 교육학생들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원생들하고 오산에 있는 학부 애들 이야기해가지고 5.18 오늘 같은 기념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마 역사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신 역사에 제 처음으로 5.18 기념예배 82년 채플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냥 핸드라이트로 쓴 너덜너덜한 그 기도문이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
그걸 와서 오늘 읽어줄까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있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학우들하고 교수님들은 물론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 신학을 공부하러 와가지고 제가 5.18 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나 계십니까? 하고 항의했던 그런 기도문이고 지금도 보면 기도문이 선열이 낭자한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그 5.18의 진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오늘 벌써 42년이 됐네요. 그로부터는 40년, 5.18 민주항쟁으로부터는 42년. 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재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40주년을 맞이해서 5.18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10사람을 선정해서 심층 취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겨레 그 편집실에서 보니까 그때 그 정신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한 5번 정도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 인터뷰를 해서 졸지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마는 전면으로 저에 대한 기사를 실어줘서 사실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 니무랄 행진곡 우리가 보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 맹세가 이제는 부채의식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놓을 것 없지만 그러나 5월 정신을 이제는 계승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도록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고 얼마 전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본가에 가서 오산에서 채플실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사들을 넘어 무지개로라는. 근데 그때 설교할 때하고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때는 다 졸더라고. 학부애들이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다 머리 박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제가 피 터지는 심정으로 외쳤지만은 시대가 바뀌었나?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다 조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역시 목사 후보생들이라 그런지 오늘 좋은 사람이 없네요. 이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또 조금 이따 좋을지 모르지만 42년 이제 지났습니다. 당시 제가 21살이었는데 지금 63살이니까 참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강주에서 여러분 이번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비대위원들은 꼭 강주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한신대학에서 학우들을 리드하려면 5.18 묘지 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다짐을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작년에 우리 유동훈 열사 그 묘비가 사직공원 구석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주를 처음 강주로 부로 승격할 때 그때 그 백성들이 기념해서 희경루라는 걸 세웠는데 이번에 그걸 복원하면서 그 유동훈 열사 비석이 훼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희경루 건설 및 유동훈 열사 비석 재건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제가 이사장이 됐어요. 대표장이, 예, 그 위원장이 됐어요. 이사장이 아직 입에 올랐네.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주시한테 원래 설계도에 없는 걸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희경로 앞에 아주 멋있게 재단을 다시 만들도록 해서 적어도 이제는 한 50명에서 100명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시장을 직접 만나서 그걸 이야기할 때 해마다 우리 한신대학 학생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데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한신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주 시민의 유동훈인데, 강주의 유동훈인데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해서 시장이 직접 예산이 없는데 시의장하고 불러다가 제 앞에서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곧 준공을 합니다. 준공 때 꼭 우리 비대위원들 와서 특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따로 연락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좀 힘이 없어요. 40년 이렇게 그 2년 동안 가양 광주 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못났다. 할 일을 제대로 못했고 잘못 살았다. 반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고지식 박사님이 내가 가서 뭘 공부하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등을 떠밀면서 너는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 5.18에 너는 산증이기 때문에 5.18의 신학화를 위해서 너는 반드시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근데 무슨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 앞으로도 그때보다는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5.18 정신 그 처음에 초심만 잃지 않고 잘 지키다가 살아오면 너는 큰 공부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참 선생님이 참 허망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공부를 한들 그 정신을 잃으면 뭐 하겠어요? 40년 전에 촛불실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친구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나?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다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패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큼은 40년 후에 저같이 이런 변명하는 이야기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세요. 내가 인권 붕사요. 아멘. 자신 없으세요? 너나 잘하셔요? 나는 못해서도 도둑놈이 지 자식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대부분 저도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참 다 부잣집 아이들이 됐어요. 참 모든 게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삶의 의미를 물었을 때 잘 산다는 건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는 모습으로 봐서는 많은 것이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좋은 세상이 됐죠. 또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물론 정치와 교육에서만큼은 아직도 더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도 하죠. 사실 제가 최근에 통일부 최고위 과정에 참석해서 거기는 8번 수업을 하는데 장관들이 현직 장관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지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찍고 있는 지표가 상당히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만 하자면 K-팝, K-드라마, K-방역, K-스마트폰, 특별히 문화, 의료,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제일입니다. 제가 힘이 없다는 이야기 하다가 또 샜는데 그 이야기 좀 하고 해야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금식을 했어요. 물만 먹고 오늘 왜 잘못 살았으니까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왔어요. 참 야무지게 하고 왔죠.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갔지만 서로는 아니라.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성숙도에 있어서도 세계 제일로 평가받으신 거 아십니까?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랬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죠. 이 연구소는 민주주의 연구에 관해서는 세계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연구소가 벌써 3년 전에 2019년에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세계 1등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세계 민주주의 변화 추세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성숙도 1등이라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3050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의외로 이 클럽에 든 나라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7개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막차를 타고 최근에 그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3050 클럽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안 되고 중국은 소득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GDP가 높다고 하는 싱가포르, 룩셈부르크도 인구가 많지 않아서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50 클럽 말하면 소위 최고 선진국이라고 이 지구상에서 불릴 만한 나라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수입해 준 미국이 단연 1등을 하거나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프랑스가 1등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1등이라니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 연구소의 평가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는 2017년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발원지인 프랑스에서 극단적인 우익 포퓰리스트가 결선 투표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 이건 프랑스 민주주의가 파국에 이르렀다 한탄했다는 것이죠. 한편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라는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미국 민주주의 순위가 미끄러졌습니다. 예일 대학교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벤들이라는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뉴욕타임스에서도 가장 잘 쓰고 좋은 책이라고 극찬을 받았죠. 이 벤드리 교수는 이 책에서 예일대와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 20여 명과 함께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는 지정신이 아니더라,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내놓고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준파시스트 정당인 자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있으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보고서에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를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촛불 집회였다고 합니다.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서 200만이 넘는 민주 시민들이 모여서 화염병이나 돌멩이가 아닌 촛불을 들고 시위가 아닌 축제를 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 평가에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촛불 집회는 세계 역사에 우리가 알듯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권위 있는 언론 디차드지는 칼럼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위 K 데모크라시라는 말도 생겼죠.
그런데 이 케이크 데모크라시 발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홍콩,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대만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죠. 이토록 K 데모크라시가 아시아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얼룩릴 이 세상에 자유를 얻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자기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는 아시아의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파송의 노래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당연히 들어있겠지만 제가 이쯤 하면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서 파송의 노래도 부르겠습니다. 아시아의 애국가 한신대학원 학생들이 즐겨 부르지 않는다면 아시아 사람들 만나면 창피하겠죠. 그 나라 애국가도 모른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대한 데모크라시가 이번 20대 대선으로 아주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경제 논리가 민주주의를 가치를 넘어섰죠. 물질 가치, 인간 가치를 넘어섰죠. 이번 20대 대선에 이 나라 꼬라지가 그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패배의 원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 나가셔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광야 시대를 잃어버린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은 아예 정치 혐오를 넘어 정치 절망에 빠져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찌라시 같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언급했어요. 국제정치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나 한국인데 그중에서 한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벌써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면서 그래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벌써부터 안보 리스크로 해외 자본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초보 대통령은 북한이 자기 방어를 위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도 한가하게 벙커가 있는 청와대나 옮기고 정적들을 제거할 정치 검사들이나 비서관으로 세워서 줄 세우고 호텔에서 만찬이나 하며 술이나 마시고 백화점에서 주말에 쇼핑이나 즐기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 음주운전에 난폭 운전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망월동 명령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총장, 총회장에게 이사장으로서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이 시대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할 모임과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 공무원이냐? 운동체냐? 오늘 또 4시에 만나는데 총회 가서 또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다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0년 5월 강주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강주 시민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저절한 슬픔과 좌절의 상황에서 고귀한 위로와 희망의 자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폭력이 썰어지라고 지나간 황폐한 시가지를 다들 알아서 청소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부사장들을 위해서 헌혈하자고 줄을 서고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고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누고 집에 있는 골로에 소규를 빼앗고 와서 햇불 쉬하는 길목마다 길가에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았던 것처럼 소규 골로를 갖다가 길거리에 깔아서 햇불을 끄지 않도록 하고 시장이 돌아가고 사재기가 없고 범죄 한 건이 없는 참으로 인류 공동체의 이상향을 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20년 독재 질식의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마셔보는 민주주의라는 산소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 어디서 참 닮았다, 바로 5월 강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곡 잘 알지요.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를 번하는 것이죠. 온 가사에 보면 유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다 함께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될 때 환희가 날개를 편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이 하나님 나라의 선치가 80년 강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슬픈 근대 100년을 살았습니다. 통합, 농민혁명, 국권상실, 일제, 식민지 강점, 해방과 분단, 동족상잔의 6.25 한국전쟁, 분단 고착과 독재, 그리고 산업화의 파란만장한 굴곡을 통과했습니다. 80년 강주는 이러한 근현대 역사 압력이 가장 무겁게 짓눌러온 지점 가운데 하나, 전라도 깽깽이들의 갈릴리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주 시민들은 마침내 그 슬픈 역사의 질곡을 깨뜨리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기고 일어난 것입니다. 5월 22일 국가 권력이 비워둔 그 자리를 강주 시민들은 위대한 시민 자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시민 저항으로 개헌군을 시외로 퇴각시키고 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날이 오면 첫 장면, 발포명령, 그 이유입니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청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도청은 개헌군이 버리고 간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뿐 텅 비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피항쟁 4일째, 드디어 개헌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80만 시민 모두가 이 순간 정말 있을 것 같지 않는 승리에 놀라 한껏 도취됐습니다. 그날 이후 강주는 고립되었지만 이 시간대에 한반도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먹밥을 나누고 반상회를 해서 시자금을 모으고 헌혈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고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시민들, 모르는 사람도 다 동지가 되어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저 그냥 다 가족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하라고도 되지 않을 텐데 자발적인 다 가족이 돼가지고 아주 그것도 생명을 아끼고 다치지 말라고 하는 서로
애틋한 애정을 가진 관계,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동지가 돼서 대동세상을 이루며 마냥 기뻐했습니다. 환희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의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강주가 하나님 나라의 선치를 맛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강주 시민의 부정할 수 없는 환희였던 것입니다. 이 환희는 예상 밖의 경이로운 전설들을 만들어냈지요. 첫째로 공수부대에 가공할 국가적 폭력 앞에 얼어붙지 않고 80만 시민 전체가 싸워서 그들을 몰아냈다는 것,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혀 예상 밖의 일이죠. 둘째, 국가가 폭도들의 폭동으로 강주 사태를 매도하고 있는 동안 21 이후 해방 기간에 강주 시민들이 시민 자치, 셀프 통치, 도덕성에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에서 그 시민 자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경이로운 전설입니다. 셋째, 공수 3계단 24단 병력이 밀려들어온 27일 새벽,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0여 명의 시민들이 도청의 창가에 맞서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뭔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경이로움을 넘어서 숭고하기까지 한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5월 강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이것이 참 인간이요 라고 대답한 숭고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들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건조한 역사적 언어로 다 서술될 수 없는,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설교 20분 가지고 다 말할 수 없는 아주 긴 서사십니다. 그래서 전설입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끊임없이 자의식을 깨우는 따끔거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권력의 폭력이 인간임을 포기하고 무자비한 난동으로 반역을 도모할 때 강주 시민들은 목숨을 바쳐 일어서서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빛고울 강주의 등잔, 거기에 피의 기름을 부어 그 빛이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거나 사라졌습니다. 물론 저같이 부끄럽게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빛들이 이 빛을 계승하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빛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들이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강주 시민들이 밝힌 그 빛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더욱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빛의 땔감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빛의 역사는 1000년 후에도 기억될 것입니다. 이 빛의 역사를 계승해 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박상규 목사님, 광주 성강교회 목사님, 그리고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신 공동체의 광주의 놀라운 정신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함께 나누었던 주먹밥의 사랑, 공동의 나눔을 기억하게 공동의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의 주먹밥,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과제들을 기쁘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 길에서 오신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몇 주 전 여러분들 그 세계의 도시 바로 알기 3권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교학팀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 3권은 유럽 도시를 직접 발로 뛰면서 만드신 예담교회 집사님이신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님의 저서이십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직접 이 3권을 자비로 구매하셔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한신대 신대원은 권용우 교수님에게 강연을 부탁드렸지만 사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지금 밖에 외출을 못 하시고 댁에만 계시기 때문이셨습니다. 대신 이번 4월에 나온 유럽을 다루는 마지막 책을 직접 강연되신 재학생들에게 다시 자비로 구입하여서 선물을 하셨습니다. 권용우 집사님은 이 저서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신간을 통해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생들이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와 사회의 생명을 일구는 여정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플실에서 나가시면서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채플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캐나다 리자니아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정대희 박사님, 오강남 교수님께서 정대희 박사님과 심층 종교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장소는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앙수련회 안내입니다. 6월 7일, 8일 1박 2일로 기숙사에 모두가 다 입사하여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목사 후보생은 목회실습 과목 이수를 위해서 1학기 신앙수련회에 모두 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영성수련 안내입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월화수 1차로 진행하고요. 6월 28일부터 30일 화수목 2차로 진행합니다. 영성수련은 신청자에 한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다음 주 수요일 채플 5월 25일 수요일 채플 후에 채플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예배에 드려진 헌금으로 광명의 집에 방문하여 카네이션 꽃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실 텐데요. 먼저 그 아래 보시면 유튜브 채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생명문화영성 채널에 들어가시면 활동 영상과 강의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학교와 미디어 팀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8번입니다. 해외 현장 목회 실습이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설명회가 내일 18일 수요일 채플 후에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현장 목회 실습 해외 지역은 인도와 일본 두 지역으로 나뉘고요. 각각 6명 정도씩 선발 예정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 이도영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설명회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설명회를 들으셔야 해외 현장 목회 실습 참여가 가능합니다. 9번 한월 단원 모집입니다. 지금 한월 단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국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석지훈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하심이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그 맹세가 이제는 무거운 부채 의식이 되어서 42년을 하루같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5.18 민주 시민들과 또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불을 가슴에 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한신대학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민주주의 위기를 맡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